듣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돌아가니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이 나라와 이 지구상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수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심령들 주님 위로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피를 멈추게도 하시고 아버지 흘러보내기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 감찰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송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4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도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깨지 않아.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배를 위해서 조정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머릿속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오늘의 우리가 있지만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움에 며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각으로 이곳을 귀한 제단에 세우셨습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복음의 빛을 만방에 비추는 본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어깨에 무겁게 올려있는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은민을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두고 보시렵니까? 간절히 비옵나니 긍휼히 여기셔서
잊혀져가는 성도님들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문간에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과 마침이 주께 있사오니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저러는 세례요와 저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풍요한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 더 나오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보시면서 천년만년 영원히 봅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장수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보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를 고백하는 교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주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역동성이 있고 그런 교회에 주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이란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심령은, 정말 주님은 그런 심령이 복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통계를 보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점차 이렇게 희박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 좋은 것이니까 막연히 천국이 있다, 이런 것이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점차 없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주님도 예언했습니다. 내가 올 때쯤 되면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는 것이 굉장히 희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자연계 현상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세상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를 비롯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이 코로나19 상태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더욱더 혐오하잖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또 교회에서, 지금도 고향에서 두 교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또 전파가 되고, 막 교회 하면 치가 떨린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막 부각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사단의 교묘한 이장술에 불과한 것이지, 진리,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구세주가 됨을 우리가 매일 고백할 때 어떤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수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이, 이 홍수로 지금 전 전국이 크게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주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 믿는 믿음, 그 믿음대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다가 이제는 직접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이 난무해 있었지만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예루살렘 서북방에 있는 연안의 항구의 도시인 가이사랴가 아니고 헐몬산 기슭에 있는, 근처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원래는 아름답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에 의해서 확장된 겁니다. 그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이사라는 이름을 덧붙이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황제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 로마 시대의 그 황제들은 다 신이었잖아요. 이 황제를 섬기라는 거예요. 원래 그 도시는 원주민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고, 헬라계 사람들은 이 목축의 신인 판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지역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떠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저렇게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견해들이 예수님을 비하하거나 얕잡아 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명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또 친히 말씀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 예레미야도 위대한 인물임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에 의하면 율법의 전수자 모세도 역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보았든지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모세라고 본 것은 예수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했던 그런 사례가 됩니다. 우상이 만연한 그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견해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대변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빌립보 가이사랴 본래 지명은 바네아스였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서 말했듯이 헬라신, 판, 목축의 신. 우리가 그리스 가면 아주 신들의 고향이잖아요. 그것도 뭐 제우스 신하고 누구하고 해서 이 판신이 나왔고 신의 아들 손자 막 그 족보를 알고도 머리가 아파. 워낙 신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우상들이 많이 서 있어. 원주민들은 정말로 바알신을 섬기고, 분봉왕 헤롯은 로마 황제 신전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상의 땅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죽었고 헛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본질이 서로 같을 때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잖아요. 그 뜻은 그들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부모님이 우레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본질, 성질이 우레와 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오늘날 교회이고,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본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처럼 뭐 바알을 섬기고 판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이런 것은 없을지라도 오늘날 현대에는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앞서고 자녀가 앞서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가 앞서고, 그런 것 앞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아주 작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성도가 5명, 10명 미만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들의 자녀들이 아주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뭐 예수 세계를 거기도 성도는 없는데 막 딸들은 연대 의대를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래서 뭐 아버지의 힘이 돼.
그들이 신앙생활 내내 얼마나 힘들었겠어. 친구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외롭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갔더니 이제 그 아버지들을 부모를 막 부양하고 그런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 게 머리 대신 주님 바라보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길을 또 높여주는 거. 우리가 환경 따라서 요즘 얼마나 많은, 근데 환경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나의 중심을 들이면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속에 고백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보겠냐 이 말.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도마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했거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죄를 당신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고 가르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면 처음에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겉으로 말할지언정 속에서 진정 고백이 안 되는, 제가 제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심 소망 따라 갔지만 교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앞에 앉혀놓고 이제 당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고백 아멘 하십시오. 주님을 고백하십니까? 이거 안 나와. 그러니까 하도 다그치니까 나중에는 막 성질이 나는 것은 막 그도 꼭 참꾼이라고. 응? 그게 되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님이 되고 우리가 스스럼 없이 이렇게 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에서 이런 고백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계시의 영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래야 말세지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과 같이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혈육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전도하고 그러면 요즘 세상에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믿느냐, 그건 무식한 방법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무식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 인도하신다는 거.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본시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바요나, 바자가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뜻이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어. 아람어로는 요나고 헬라어로는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말하자면 베드로 본시 이름은 시몬이었고 그의 성은 바요나였습니다.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자신의 본래 신분이나 그의 인간적인 지식 또는 그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 말. 오늘 본문에 알게 하다,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계시하셨고 또 계시해 주신 것이 이 성경에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안이 눈이 열리면 사닥다리를 봐도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이 밝히면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우리나라 고구려 삼국시대 역사도 모르는데 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읽고 있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영안의 눈이 열려야 우리가 온통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계시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따라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 나갔을 때 빨리 고백하라고 강요받았지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이 힘차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오늘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정말 또 은혜로, 보너스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을 주시겠다. 음부의 권세.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음부의 권세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온 이래 세상은 지옥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마귀의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강교하게 죄로 물든 더러운 마음을 이용하여 온갖 욕심과 다툼, 그리고 미움을 부추겨 서로 불행하게, 미워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무너지고 온갖 악한 다툼으로 충만합니다. 서로를 해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불행에 눌려있는 것, 이 모든 불행의 이면에는 음부의 권세의 교묘한 조종과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단, 즉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점을 치고 그들이 처방인 유대를 우상을 섬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더러운 죄를 지으며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며 저주 아래에 놓여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가 꼈니, 뭐했니, 1,000,000원 구술해야 된다, 2,000,000원 구술해야 된다 막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비유를 맞춘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거기에 예속되어 있을 뿐이에요. 예속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한은, 권력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교회에 의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의 마음과 몸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어떤 어둠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랬죠. 어떤 어둠의 세력도 밤길을 가든 먼 길을 가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빛 대신 주님이 어둠은 떠나가게끔 되어 있죠.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순간에 귀신의 소리 듣고 뭐도 그 두려움은 놀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대적하면 사단은 항복하여 쫓겨 도망가게 되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승리를 안겨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면 아무리 강한 마귀의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귀신이 쫓겨가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온전해지고, 불행한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음부의 권세의 영향으로 병든 사람도 건강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도 담대해지고, 무언가 눌리고 포로된 사람도 자유롭게 되고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교육자로 갔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한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는 뭐예요? 구역장, 지역장들 문제만 생기면 작정기도 들어가잖아. 작정기도 막 부르고, 구역장, 지역장들은 막 금식하면서 그 어지간한 목회자보다도 더 낫죠. 그러니까 막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냥 제가 전도사 목사로 있을 때도 문제만 생기면 작정기도 일주일 할까요? 지역장 뭐 작정기도 매일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번은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사님이 오셨는데 아들이 귀신 들리니까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아. 방 안에서
그 아들이 해병대를 제대했는데 자기는 해병대 정신으로, 그 여성도 해병대 정신으로 영원히 가자고 했는데 군대 가는데 2번 휴가 오고 면회 오더니 그 다음부터 세상 말로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린 거. 이 해병대 정신이 충만해서 나는 영원히 너를 잊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로잡혀서 그냥 이 귀신이 들렸죠. 나오지는 못하고 방에만 있잖아. 그럼 우리 신방 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깜질르고 고함질르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3일째 문을 열어주고 뭐 해주고 나중에 경비로 취직해서 직장까지 다니잖아. 응? 몇 년 동안 그런 역사가 있는 문부의 권세. 교회 찬양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거. 그런 것이 체험하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이 되죠. 역사가. 우리도 각자 가정에서 구역에서 섬기는 것보다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심령에는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또한 권세나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축복도 주신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일에 사용됩니다. 오늘의 본문 용어로 말하면 풀고 매는 일에 사용되는 것.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땅에서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메고 풀린다 이 말이에요. 이는 참으로 놀라운 권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권세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입장입니다. 그러기에 똑같은 권세가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전체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 문제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성부의 능력이 있는가,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는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에게 우리가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이면 반대가 된다는 것. 반대. 그래서 당신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당신 아직도 천국 백성 되기를 못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뽐내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고백을 할 때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그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도 매일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오늘 이 순간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서 나의 몸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오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뻐한다. 인내는 연단은 모든 것에서 마침내 소망. 하나님께서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하신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것이죠. 지금 이 환경을 보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이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되고 오늘 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잠깐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잔을 주시지만
얼마나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러신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확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므로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쁨으로. 오늘 또 저 천성 바라보면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말 시몬 베드로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시골에서 물고기나 접다가 사라질 어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큰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2000년이 흐르도록 잊혀지지 않는 것. 우리도 베드로처럼 복을 받아 존귀하게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는 주님과 연합된 자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일에 얼마나 이 교회를 얼마나 나를 크게 쓰실 것인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귀하게 크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주님 저 천성 바라보고 나갈 때 이 땅에서도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귀한 것으로 귀하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매일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인지 하나님 확고함이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고 있는지 그런 확고함이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또 소망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의 고백이 됩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어서 아버지의 영통한 순복음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고백하는 교회, 주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임의 능력을 주어서 아버지 정말 어촌의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 교회의 반석이 되었듯이 우리 믿은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지체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적으로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을 잠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주 날 위해 거비하신 온모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아버지 고백 위에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기에 물질을 드려 11조 감사함을 주정헌금 드려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되돌려 주셔서 이 물질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귀하게 크게 쓰임받음을 아버지 체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우리 오연환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렸고 김진희 반주자 남편 지역 감사해서 또 이렇게 꽃꽂이를 했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세히는 안 물어봤는데 아마 제주도 쪽에 뭐 취업이 돼서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사사기 17장부터 사무엘상 9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예배,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러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지금 홍수로 정말 제 인생 가운데에서도 8월 11일까지 9일이니까 이런 비가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많은 비가 온 것도. 그래서 또 뭐 호남 지방인 호남, 영남은 영남, 강원도는 강원 이렇게 있지 전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초토화시키는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마다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박경구 최점래 권사님 또 임대천 임진봉 집사님을 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정말 모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회복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느니라. 이 믿음도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또 주님을 기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스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고 예비한 복된 심령들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연합된 모든 믿음의 고백들 위해 하나님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용사들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심령 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